아멘.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를 갖다가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했기 때문에 대전쯤 있던 그런 수도를 서울쯤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중간이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서울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한만 다스리자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남북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일 긴장하고 싫어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왜 그런가 하면 남북으로 분열돼 있을 때는 북쪽과 남쪽이 갈등을 하고 힘을 못 썼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을 하고 하나가 돼서 힘을 쓰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은 죽고 분열돼서 7년 6개월을 지났는데,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늘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근데 전쟁하러 올 때 이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올라왔다. 다 올라오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 힘, 온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 다윗이 물건입니까? 찾으러 오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 휘하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국가 5개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 밑에 가서 주군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척 한 척도 있고 거짓말 시키면서 거기서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자기도 나가서 싸우겠다. 왜 나를 못 싸우게 합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가드 왕이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블레셋의 방백 5명이 안 됩니다. 저 배신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리고 안 된다고 못 데리고 가니까 못 데리고 가게 하니까 그래서 못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했을 때 가드의 블레셋의 5방백들이 가드 왕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 보시오. 당신 말 들었다고 우리 쫄딱 망할 뻔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분개했겠냐면,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숨기는 척하고 속이고서 우리 나라 형편 사정 그런 걸 다 알아보고 그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시다는 거지. 다윗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때만 하나님이 주권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도, 개인사도, 교회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기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는 건데,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이를 위해서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청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돼. 다른 데 있잖아요. 문제에 초점 맞추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어디 빠진다고 그랬어요? 욕심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앞가림 먹기 쉽고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다윗도 한때 속았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해줘?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대본에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누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블레셋 족속들을 내 손에 붙여주니까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면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니까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이제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며 승리하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시더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싸워주시다. 이게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앞장서면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 하듯 사람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요 말씀과 기도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말씀과 기도가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시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통치자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마귀가 되는 거지요. 첫 단추 잘못 끼는 거지요. 그래놓고서 안 해준다고, 그래놓고서 안 이뤄준다고.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신앙하면서 이거 아주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부지런한 것도 중요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듣고 따르고 청종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가 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바로 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우리 문제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봐야 돼.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서 물을 흩트는 것처럼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22절 르바임 골짜기로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해라. 지난번은 맞대항에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기습 공격해라. 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단 말이지. 1차전에서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뭐 강하지 않으니까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맞상대 했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왔으니 한번 쳤으니까 숨어서 있다가 기습 공격하라. 이때도 또 물어봤다 그러면 또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들 하기 쉽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날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거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지만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들이 올 때 어떻게 왔는가 하면 21절에 1차전에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 가져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왔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일의 이면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 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들은 귀가 거슬리고 잘 안 들리는데 그런데 연속극엔 나와요. 연속극에서의 영적인 실체들 귀신의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건 굉장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거부 반응 일으키고 그런 연속극은 재미가 없어. 기독교 대변한다고 해서 욕을 하고 안티들이 난리치지만 귀신의 역사를 미화시켜 가지고서 뭐 태어나기 전 뭐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뭐 귀신의 이거 그저께 뭐 보니까 연속극 제목이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더라 악령이 맺다든가 뭐라 그러든가 그런 게 새로 시작하는 연속 그런 지금 그런 시대에 아주 철저히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지막 때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거 깨닫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끝까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 지켜야 돼.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지키고 서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마귀 따라가는 건데 그것 따라가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이렇게 마귀 따라가다 이렇게 방향 돌려지나요? 마귀가는 바벨론 성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기 쉬워요. 두 번째 경험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 기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면 어디예요? 하늘이지요. 하늘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슨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겠다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소리에 안 들릴 수 있는데 다윗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으니 앞장서 나갈 테니까 너는 뒤따라서 기습 공격만 해라.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따라만 가면 된다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도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청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에선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잘 안 되는가? 그게 이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서도 그게 늘 숙제거리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윗은 늘 강조합니다만 죄악도 많이 지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인데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천국을 복음을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이게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을 때 현상을 보고서 블레셋에 대군이 쳐왔는데 저걸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나갈 생각도 없이 싸울 생각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다윗에게 크게 경험이 있잖아요. 물맷돌 한 방이라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구하면서도 순종할 생각이 없고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내 손에 남겨주겠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24절에도 뽕나무 위에서 걸음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장서 나갈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그때 기습해라. 그러니까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다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말씀.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요 목자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왜 없어요? 현실로 보면 부족한 게 아주 수태 많지. 그런데 따라가 보면 알아요. 순종해 보면 잔잔한 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돌짝밭 같고 지금 가는 길이 가시나무 떨기밭 같고 정말 피탈 같은 그런 골짜기 그런 데를 많이 가지만 지금 상황 그렇지만 그런데 목자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해 줄 걸 믿고 따라간단 말이지.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돼야 말이죠. 그런 생각하기 전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문제만 해결받고 나는 안 바뀌고 그냥 놔두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하는데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저녁에 김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을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따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정말 충만해서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나만큼도 못 입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생각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놓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리고 안 이루어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겁니까? 여기 오늘 21절에 그랬어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왜 우상 버리고 갔을까요?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우상 가져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쟁해봤는데 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우상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리고 간 거예요. 졌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믿고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방법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세상 논리, 세상 학문 이런 것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역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